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든 시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우리 박 집사님 늘 행복해 보여요.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 땅에 여기 계신 모든 박 집사님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죠? 뭐 김 권사님, 어차피 김, 이, 박 씨가 한 45% 되니까. 그렇지만 실제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나 다 만사형통을 꿈꾸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게 매일매일 나는 100%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중학교 2학년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죠.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감사한데 보통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는 우리 만나교회는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삶이 힘들죠. 공부가 힘들고. 우리가 부모님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니까짓 게 무슨 힘든 게 있어, 뭐 어려운 게 있어라고 보지만 저 아이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뒷자리에 보니까 또 청년분들 앉아 계신데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청년들을 일컬어서 3포 세대 들어보셨죠? 5포 세대, 7포 세대. 지금은 포기할 게 없어서 N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할 것조차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세대라는 거죠. 얼마나 힘든 시기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겁니다. 누구나 다 경제의 문제, 가정에서 직장의 문제, 또 우리 가족 중에 혹은 본인이 몸이 아파서 건강의 문제 겪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현실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사실 그런 어려움과 가슴 아픈 현실도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게 믿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왼수 같은 남편을 못 믿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믿습니까? 애들 키워놓고 나면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여러 해 동안 기도해 오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는 것처럼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제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 인생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언제였냐 하면 유학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외국에서 여행하듯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유학 생활이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한테는. 그 중에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죠. 제가 갑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비록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생긴 것 같지 않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여러분 뭐 저를 이렇게 비웃으시면 안 되는 게 제 고향이 여기 경기도 양평이거든요. 양평이나 곤지암이나 여러분 다 시골 출신 같지 않으세요. 예. 아멘. 예. 복이 임할 겁니다. 유학생활 중에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부분, 부모님 농사지시죠. 뭐 이제 성인이 다 됐으니까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어렵죠. 유학 갔는데 가장 어려울 때가 월말입니다. 월말에 집세를 내고 나면 미국은 전세가 없죠. 전부 다 월세입니다. 월세인데 LA 같은 경우는 한 1,200불 정도 해요. 매달 14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140만 원 정도는 매달 월세로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통장에 얼마 없어요. 한 2, 30불밖에 없는 거죠.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집 앞에 일부 땐 얘기 들었는데 상표 때문에 맥 땡땡땡이 있어요. 거기 가서 5불짜리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저희 그때 당시만 해도 식구가 4식구였습니다. 1인당 하나씩 치즈버거를 시킵니다. 더블 치즈버거를 시킬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치즈 한 장 더 혼자 올라간 거를 못 시키는 거죠. 치즈버거를 하나씩 시켜놓으면 벌써 4불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료수 하나를 시켜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제가 가기 창피하니까 집사람한테 자꾸 가서 갖고 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첫째 애한테 갔다 오라고 하고, 세 번째는 우리 둘째한테 갔다 오라고 하고, 마지막에 더 달라 그러면 내가 창피하니까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집세가 없어서 참 그때 당시 2007년도에 201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 2007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라는 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과거에 100만 원을 한국에서 붙이면 이만큼 왔는데 그때는 100만 원을 붙이면 이만큼이 줄어서 오는 거죠.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부모가 못 먹는 건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자녀가 그래도 뭔가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 뭐를 사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참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마음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왜 유학 왔을까? 그래도 한국에서 뭐 사역하면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불평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할 때 한국말로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서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아는 게 100인데 표현되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학적 그런 말로만 표현되는 거죠. 다른 나라 말로 여기도 아마 외국인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인데 표현되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말을 몰라서. 동일한 거예요. 내가 개념은 이만큼 알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막 대화하고 뭐 웃고 즐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같이 그냥 웃는 거죠. 그럴 때 속으로는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글을 써서 페이퍼를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서 주는데 함량 미달이라고, 그런 페이퍼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박사학위 1학기 때 여러 차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한국 돌아가자. 나 못하겠다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근데 한국에서 이런 취급 받아본 적도 없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기도해도, 저는 기도하고 그 학생들하고,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 영어가 빵 터질 줄 알았죠. 근데 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도 표현되는 건 유학이적 표현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첫 학기 때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도 여러분,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이 두 가지였죠. 첫째는 성가대 지휘를 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는데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거든요. 성가대 지휘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하모니를 맞춰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고요. 어린이 성가대 한국에서 해봤지만 어른 성가대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고요.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2세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 뭐 문화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미국에 가기 직전에는 중등부 사역만 5년 했기 때문에 중학생 애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다 알죠. 그런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문화도 다른 이 아이들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했나. 그런 어려움들, 숱한 어려움들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공부도 잘 안 되지요, 사역도 참 녹록치 않죠. 그런 가운데 좌절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딱히 뭔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해마다가 아니고 한 달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100불씩 10만 원씩 이 장학금을 보내는 교회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장학금만 통장으로 보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달은 장학금을 보내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메일의 내용인즉슨 이거였습니다. 한 목사, 많이 힘들지? 나도 유학생활 해봐서 알아.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런데 한 목사 기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학금만 보내는 거 아니야. 지난 1년 동안 한 목사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 속에 한 목사와 한 목사 가정이 있어. 잊지 않고 내가 한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제가 그 이메일을 공부하려고 앉아서 쭉 열어보았는데 여러분,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눈에서 주르 흐르는데 이 양반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성도님들은 더더군다나 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저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저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속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형편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전히 나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고통 속에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스럽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통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통하는 이 한 사람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신실한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 한 사람 노아의 삶,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 노아를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독이 가득한 그 노아가 살던 시기를 멸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악이 관영하여, 개역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죄악이 완전히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40주 40야 동안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을 여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땅의 기품의 샘들의 근원을 터치셨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창,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터져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고 땅의 모든 물들이 나와서 그 물로 인해서 지구가 물로 뒤덮이게 된 겁니다. 오직 노아의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식구와
정결한 짐승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산꼭대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약 378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학자들에 따라서 성경을 요 날짜를 계산하는 법에 따라서 371일로 보기도 하고 또 378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들이 378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보면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장 15절 말씀에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15절 16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8장 15, 16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가 성경의 구절로 따지면 한 장 반밖에 되진 않지만 이 기간이 약 378일, 1년이 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3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한 장 반밖에 안 되니까 맘만 먹으면 5분 안에 읽을 수 있죠. 5분 안에 읽기 때문에 이 느낌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이 1년이 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한마디도 음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노아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이제 곧 비가 멈출 거야. 야, 비가 멈췄으니까 노아야, 좀만 참고 기다려, 이제 곧 묻이 드러날 거야, 육지가 드러날 거야. 노아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이제 배가 땅에 닿을 거고 이제 네가 땅을 밟을 거야. 여러분, 기간이 1년이 넘게 기다려도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장 반 1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하나님께서 비를 그칠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을 다 말라버리시고 언제 내가 다시 이 땅을 밟기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노아는 그런 마음이 극에 달아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운 처지를 잊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의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사람은요, 무작정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간이 조금 길어도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서 한 달을 집사람하고 같이 살고 유학을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신혼 때 간 거죠.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집사람이,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그 2달이 20년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2달을 못 견디겠더라고. 시간이 안 가요. 물론 지금은 20년도 혼자 너끈히 견딜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서 한 달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달을 기다려야 된다. 와, 이거는 정말 2달이 아니고요, 2년, 20년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를 긋고, 제가 군대에서도 날짜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달력에. 근데 집사람이 올 날을 손을 세면서 오늘, 내일, 야, 며칠 남았다. 여러분, 기다릴 날이 어느 정도라고 결정이 되면 시간이 길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1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은요, 차를 타면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표말 이 시간이 다 나오죠. 뭐 10분 후에 온다, 20분 후에 온다. 아무리 기다려도 30분 후에 온다. 답답하긴 해도 30분 후에 온다. 나름대로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어렸을 때는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 고향이 양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밖에 차가 안 옵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마저도 겨울이 되면 또 눈이 오면 차가 안 와요. 근데 왜 안 오는지 몰라요. 눈이 와서 안 오는구나. 이게 올까 안 올까 모르는 거죠. 특히 아침에 학교 가려고 차를 타야 되는데 눈이 오면 안 옵니다. 동네로 전화라도 오면 좋은데 전화가 동네에 딱 한 대 있습니다. 이장님 집에 한 대. 그 전화도 누르는 전화가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전화. 그죠? 이렇게 꼭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나 나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요즘 이런 청소년들 이런 거 몰라요. 청년들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전화 한 대 있는 거죠. 왜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걸어가는 거죠. 무작정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막연한 기다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건지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성경으로 한 장 반밖에 되지 않지만 1년이 넘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 건 아닐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바빠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김 집사 기도한 거 들어주시느냐고 내 기도 듣지 않는 걸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쩌면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중에서 응답도 없고 답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8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노아와 그와 함께 들어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마음 졸여하고 하나님이 잊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8장 1절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들어갔던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깜빡 잊고 있다가 내가 깜빡 생각났구나, 그래서 기억났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잊고 있다가 이런저런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이쯤에서 노아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생각하는 기억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끝까지 과정 내내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가 여전히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들어간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노아의 하나님은요, 노아를 방주 속에 밀어넣어 놓고 딴 일 하시다가 이제 노아 꺼내줘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판에는 개역 성경에는요, 권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 요 직전 성경을 보면 권념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사. 이 권념하시다는 말은요, 머리로만 인지적으로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해, 이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상황을 가슴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있다. 노아의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여러분 밥이 입으로 넘어갑니까? 일이 손에 잡힙니까? 하루 종일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여러분 이럴 겁니다. 나 아무 생각 없다가 우리 딸이 아프지, 우리 아프지,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기억이 날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기억에 나고, 밥이 안 먹히죠.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얘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단어가 권념하사라는 말입니다.
깜빡 잊고 있다 생각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이 일을 시작할 때, 일이 발생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억에 남고 가슴 속에 남는 그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더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간구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지만,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구절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5절까지 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에 들었던 기억하사라는 말의 단어와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래도 1년밖에 안 되죠. 1년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도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잊으신 건 아닐까?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혹시 하나님이 잊으신 거 아닐까?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 430년이 지나면 이제는 그 언약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체념하고도 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기억했다 말씀합니다. 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나와 맺은 언약 다 잊어도, 오래전에 선조와 맺은 언약 너희들 다 까먹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언약의 신실한 나 하나님이 내가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들 고통 소리를 내가 알고 있어. 430년 너희들 길지?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출애굽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우리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닫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그죠?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놓고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78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고,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한 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죠.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빨리 이거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는요 기도의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할 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일하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쉬고 계실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 뒷부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들어가라, 8장 15절에서 나오라,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8장 1절 딱 중간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계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쉬는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될 바로 그 순간이라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언제입니까? 적군들이 쫓아올 때죠. 광야로 내쫓겼을 때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로부터 쫓김을 받습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죠. 쫓김을 당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아무도 없는, 전갈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 자기를 해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순간에도 뭐가 지켜주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 하나님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버지께 나를 좀 구해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탄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내가 승리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내려보내실 수 있죠. 고통을 피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믿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라고 문제 없겠습니까? 잘생긴 저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는요,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동영상을 보신 분이 제법 계실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그래프에서 가장 최고점, 자기가 좋을 때를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 있는 거죠. 두 사람의 발자국.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래프가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보니까, 인생의 그래프가 가장 힘들 때를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힘들 때, 좋을 때는 나와 같이 있으면서 힘들 때 왜 저 혼자 두고 발자국이 하나, 내 발자국만 있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억하심은요, 히브리어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머리로만 기억되고 가슴으로만 뜨거운 기억하심이 아니고 행동하는 기억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심에는 행동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노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한 행동을 통해서 비를 그치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경에는요, 기억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행동과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히스기야가 여러분 잊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그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식솔들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여러분 결과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젖 먹는 아이 자식을 어떻게 잊을 것이며 자기 태선한 아이를 어떻게 잊겠냐.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잊어먹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자식을 잊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부모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시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누구 아버지, 뭐 김집사 아버지, 이집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도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회에 안 나오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도하는 것. 우리 구역원 중에서 여러분 질병 속에서 또 가정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어려움들을 그냥 내 고통이 아니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입었으면 나도 기억해 줘야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사들은 내 사랑하는 내게 맡겨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억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또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고 결단 찬송 같이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